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랑 20대 때, 청년 때 아주 가까이 지냈던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대 중반에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연관된 질병에 관해서 꽤 실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의사를 만나 진단도 받아봤지만 그 의사 입술을 통해 이러한 진단이 내려졌어요. 평생 약물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만 할 뿐이지 완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청년이 눈앞이 깜깜했다고 해요. 그래, 사람은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기도하자, 매달리자.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불쑥 이러한 불안감이 닥쳐왔다고 해요. 안 고쳐주시면 어쩌지? 기도해도 이 병이 안 나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고 해요. 이때 당시 이 청년은 찬양단 리더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질병은 이미 교회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청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포를 한 이 청년은 정작 불안했다고 합니다. 무서웠다고 해요. 선포한 대로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쭉 성실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이 청년의 생각과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나의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의 기적, 능력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지팡이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능력의 지팡이는 희미해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병을 통해 제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내 안에서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복음성가 아시죠? 정말로 이 청년에게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은혜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불안감이 싹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 청년의 믿음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손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것 자체로 만족이 된다는 것에 놀라웠고, 또 이러한 것에 감사함과 만족감을 나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 자체에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병이 낫는 것은 관심이 없대요. 그저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감사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다고 해요. 병 낫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자체로 만족을 누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이 청년이 구하지 않았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단순히 모세가 중보기도를 잘해서, 많이 해서, 또는 언변이 좋아서, 기도의 내용이 좋다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꿔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항상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저들을 살리리라,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죠.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 모세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소서. 희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희생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 알려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어머니와 한 아이의 사건. 두 여자는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 우기면서 싸워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구별해내기 위해 어떠한 지혜를 보입니까? 생명을 다루는 지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지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반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잔인한 판결이죠. 생명을 죽이는 판결이에요. 이 아이의 생명에 한 여자가 반응을 해요. 이렇게요. 왕이시여, 저 아이의 생명만은 지켜주옵소서. 저 아이의 생명을 위해 제가 양육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는 사람보다는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가 무엇이죠? 구원의 원리?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의 대가 없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을 때 거액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열심히 땀 흘려 공적을 쌓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대가 없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백가지불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내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하나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고 이웃 자체를 사랑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목적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자체를 사랑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여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자는 누구를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말씀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해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유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나의 노력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목적, 유익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그저 희생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말로 잣대질해요.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소발처럼 욥에게 평가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평가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은요, 얼굴이 평안해요. 성령 충만해요.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즐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병에 들었든 가난하든 그것은 유한한 이 땅에서 문제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겐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의 기도는요, 신앙생활은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유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자유하게 즐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는, 즐기는 자는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대상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요. 그리고 고장내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 즐기는 자는요, 이러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겠죠.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결코 다른 건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요,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 마귀에겐 이런 자가 가장 두려운 자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 사람은 이 자유를 깨달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육체의 건강이나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가 건강을 훔쳐가고 돈을 훔쳐간다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시험을 당한 자가 누구죠?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바로 욥입니다. 욥. 마귀는 욥에게서 재산과 건강과 가족을 빼앗아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마귀의 대답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욥이 재산을 빼앗기면 과연 하나님을 섬길까요? 욥이 가족을 잃으면 과연 하나님을 섬길까요? 욥이 건강을 잃게 되면 과연 하나님을 섬길까요? 최근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에는 수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요구하는 것의 기도, 나의 필요를 위해, 유익을 위해,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익을 얻기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수준의 신앙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낸다거나, 또는 그것을 잃었을 때,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통해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돈, 건강 얻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을 다시 빼앗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를
이러한 고백을 한 여러분들을 어찌 마귀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충만한 성령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에게 교육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하다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핍하다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 새벽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진실로 터져 나올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올바른 질서를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실로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주님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